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중에 세 번째 기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인데, 이제 성경의 전반에 흐르는 그 진리, 교리를 정리한 좀 소개를 하면, 소요리 문답에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 분석을 하기를, 이 주기도문 이 셋째 기도에서 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그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심으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늘의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옵시기를 구하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주 성숙된, 깊이 있는 수십 년 믿은 신앙인들에게 가르쳐 줬다라기보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막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 자라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도 잘 모르는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까지 앞에 살펴봤던 내용, 오늘의 내용들도, 기도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만 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소리 높이면 되는 줄 알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될 줄 알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간절히 구하면 될 줄 알았는데, 기도의 중심에 기도의 이 선과 후가 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앞부분에 기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 중심이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안위와 나의 장래를 위해서, 나의 가족에, 나의 직장에, 사업장에 무엇인가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기에 범위는 그 다음 문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초신자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은 하나님 중심이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시더라. 거기에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래서 무슨 말인가?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분의 그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문제라고요. 기도. 이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의 그 중심에 더 앞선 것이,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지금까지 설교했던 많은 내용을 참고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펼치게 되는 거죠. 성경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시편 103편의 기자는 아하 깨달았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나와 있던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옵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뭐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것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대체 어떻게 행할까? 생각을 해봤을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편 103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 천사들이 이용되거든요. 천사들이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방금 그 이야기가 시편 103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뜻이라서 알려주셨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도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야. 자들이 그러니까 사람 같아서 행하는 존재들이요. 천사들은. 그리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항상 말씀을 듣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 귀담아 듣고 실천하고 바로바로 순종하고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천사들이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제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따라야 되는지 그거 다 제 결정이잖아요. 하나님 좀 기다려보세요.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말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내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나한테 진짜 유익한지, 나한테 이익인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결과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제가 따져봐야 되겠어요. 말은 이렇게 안 하고, 말은 하나님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해놓고 다 행동은 그렇게 한다고요. 대부분 다. 천사들은 그렇게 하냐고요. 하늘에서는 즉각적으로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시하시는 명령하시는 언급하신 모든 부분들에 바로 순종하는 존재들이에요.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늘에서는 무조건 복종하는 존재들이라. 천사들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복종한다고 해서 순종하면 그냥 순순히 응해서 이해가 되어져서 따르는 거고 이해가 잘 안 돼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혹 정의한 것이라면 그러면 하늘에서는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천사들은 다. 결국은 천사한테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예요. 천사들이 순종하고 그렇게 되므로.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삐걱삐걱 되는 게 없어요. 불순종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해요. 하늘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하늘나라의 왕인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요. 천사들이. 그래서 시편 103편 기자도 그렇게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또 하늘나라의 천사들은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천군도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요. 천사들이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행하고 완전하게 행하고 그들을 천사들을 향해서 감히 시편 기자가 멋지게 한번 너희들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멋집니다. 하늘나라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가 기도가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 사는 존재들은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다가 모자라고 또 다투고 또
거역하고 이런 존재이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그러니까 좀 그냥 너의 기도만 해라. 이렇게 하면 저는 다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정도의 존재니까, 그 정도의 인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너 어차피 마음 먹었다가도 금방 또 네 생각대로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다 안다. 그냥 너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야. 인간이.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해 줬지만 다 안다. 그러니까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그건 차지하고, 그거는 그냥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야. 너희들은 그런 거 기도할 수도 없거니와. 그냥 바라지도 않아. 너희들 원하는 거나 기도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지요. 자, 그렇게 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봐주시는 게 없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하라. 방금 믿었던 너희들, 얼마 전에 믿었던 너희들,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 너희는, 거듭난 너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너희는, 구원 백성인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신자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반드시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뜻이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따르고 싶습니다.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란 말이죠. 결국은 그 기도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처음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완전하신 신이시라서 좀 독재자처럼 보이네요. 왜 하나님 명령만 하시고 우리도 좀 우리 편에서 좀 생각 좀 해주셔서 좀 많이 베풀어 주시고 좀 많이 채워 주시고 복만 주시고 좀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한 번 정도 말씀하시면 제가 감사도 할 수 있고 예물도 드릴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지금 아직 나 교회 다니는 지 며칠도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믿긴 믿고 이제 거듭났다는 건 알겠는데 바로 저를 잡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숨이 찹니다. 벅찹니다. 이거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 같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될 것 같고, 결국 나한테 다른 이익이 저쪽에 더 있는 것 같고,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서 가장 선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이끄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는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따르는 것이 손해 같고,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입장에서는 좀 벅찰 것 같고 다른 방법이 더 큰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보면 나중에는 그게 전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우리한테 더 크게, 우리한테 더 유리한 것이다. 우리를 진짜 위하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더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드는,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어떤 좀 독재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고, 가만히 알고 보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하셨지만, 복종하면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진짜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늦게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렵더라도, 어려워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벅차 보여도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본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아니 복종하게 해 주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해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듯 1차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천국에서 살고 싶잖아요. 천국을 누리고 싶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순종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면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한테 큰 유익,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누리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요. 먼저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체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쉬워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이거든요. 방금 읽어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면요.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무슨 기도를 했냐면 너희의 사랑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던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란다는 기도고요. 또 제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 바울의 말에, 바울의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이, 천국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성경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면서 실천했던 것이, 그것이 공의롭지 않다면, 그것이 정직하지 않다면, 그것이 사랑과 관계가 없는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속임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사용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이 의미는 실제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겠다는 뜻은 바울이 설명을 했다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 땅 가운데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삶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사람은,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살아가는 데에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머릿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가운데서 선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소원입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했다면 그 사람의 그 기도의 응답은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을,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선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악을 행할지라도 눈 감아주시고, 내가 아무리 살인을 할지라도 그 감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죽일지라도 눈 감아주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미워하더라도 감추어 주시고, 속일지라도 참아주시고, 이거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왜곡되어 있고 어떻게 신자가 아닌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말은 그게 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그런 쪽의 기도의 마음이 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라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좀 불의한지 알지만 그래도 참아주시고, 이거 속이는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 저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제가 좀 뺏어도 용서해 주시고, 이거 안 된다고요. 하나님 하늘나라에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렇게 시키실 리가 없어요. 그렇게 명령하실 리가 없다고요. 천국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나라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실질적으로 이 눈이, 신앙의 눈이, 말씀을 깨닫는 눈이 떠여져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요.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히 완전하시고 친실하신 하나님처럼 진실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기도한 것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하여, 정직하여 이 말이잖아요. 정직하여, 정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잖아요. 지금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걸 제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허물 없이 계속 있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이 있을 때마다, 죄가 있을 때마다 빨리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야지 허물이 없게 계속 가는 것 아니에요. 제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노라, 이 말하고 같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노라, 이 말하고 같다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거든요.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의로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죄를 끌쳐버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용서함 받고 허물 없이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거룩하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가 의로움, 정의, 공의, 의로움, 정의, 공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우리의 머릿속에,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은 그렇게 만일 기도했고 응답받았다면 의를, 정의를, 공의를 추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고요.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두 가지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가 이렇게 길었네요. 이번엔 진짜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한데, 아는 것이 중요하고 순종하지 중요하는데,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지금까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 복종하라고 했으면 오케이,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 저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계약서를 쓸까요 말까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아닌데 목사님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맞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본 건데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은 모든 창조하신 세계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이끄시는 분이시라서 내일은, 장래는,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걸 내가 알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알아서 어떻게 피해가는 거야. 그러면 딱 점치는 사람하고 구다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그런 것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한 거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전부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다 이게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다 조종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바로 그게 방금 말했던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 우리가 한다고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내일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이걸 할까요 말까요? 나한테 물으면 더 잘한다. 이거 아주 위험하다고요.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일에 대해서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사인할까요? 말까요? 저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그냥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불 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 종노릇 할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기쁨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가마탈 수도 있고 보좌에 앉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고 기도하면서 물론 행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쉽게 해석을 풀어주자면 하나님 이게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의로운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까? 이걸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걸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것이 더 좋은 일인지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그걸 알려달라고 마치 굿하듯이 무당한 테 찾아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점집에 가듯이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믿음으로 나간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하나님 그 뜻을 구하고 이래서 선을 추구하도록 의를 추구하도록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의를 이루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힘들지만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점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짜 무슨 뜻이냐. 완전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 복종하는 천사들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그 설교를 지금까지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